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 뜰 앞에서 유다의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사건은 지금부터 약 2900년 전 팔레스타인 남유다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뭘 했을까요?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청동기 시대를 맞고 있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시절에 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발단은 남유다 주변에 있던 세 개의 나라 연합군이 갑자기 급습한 것에 있었습니다. 그 세 개의 나라는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이었는데 사실 이들은 그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조공을 바쳐온 그런 작은 나라들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손을 잡고 아람과 전쟁을 하다가 크게 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가 여러 면에서 위축이 되었죠. 그런 틈을 타서 이 세 나라가 나름 독립을 해보려고 공모를 하고 이를 벌린 겁니다. 그런 동기였으니까 전쟁을 일으킨 세 나라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각오로 결사항전의 의지로 달라든 겁니다. 그랬으니까 당시 아무리 100만 명이 넘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남유다 여호사밧이라도 엄청 당황했을 겁니다. 게다가 얼마 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아합과 손을 잡아 아람과 전쟁을 치렀던 경건했던 왕 여호사밧은 갑작스런 적들의 침입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직감해 더욱 두려워했었을 겁니다. 게다가 이런 두려운 상황을 맞게 된 여호사밧으로서는 훨씬 더 당혹스러워했을 것인데 그거는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까지 여호사밧은 믿음을 지키면서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신안 개혁을 주도해 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기에 이렇게 국가적으로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의 첫 단어 그 후에라는 말은 그렇게 경건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그때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같은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도 한 가지 확인해 두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잘 살아갈 때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도 병원으로부터 낙심되는 연락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요. 또한 뜻하지 않는 가정 내에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하튼 이런 배경과 함께 오늘 본문의 사건은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일들을 파생했죠.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면밀히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깊으신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온전하고 더 풍성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따르면 모압, 암몬, 마온의 3개국 연합국은 예루살렘 바로 턱 밑에까지 밀고 올라와 있었습니다. 보고자가 여호사밧에게 전한 하사손 다말이라는 장소는 여호사밧이 머물고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불과 25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사실 군대를 징집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무기를 만들 시간은 더더욱 없었죠. 심지어 그런 거리에 있는 적들이라면 쉽게 무슨 평화 조약을 해달라고 맺자고 달라들었겠습니까? 그만큼 적들은 가까이 있었고 사실 그때의 남유다는 바람 앞에 놓인 촛불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자, 이럴 때 만약 여러분이 여호사밧 왕이었다면 뭘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현재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자동차 미션이 나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가지고 당황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여러분의 차에 에어컨이 고장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작정이십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 저런 일들로 머리가 지근지근 아픈데 아들 애가 이빨이 아파가지고 엄청나게 돈이 든다고 하는 일이 또 생긴다면 이 설상가상의 감정을 어떻게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도 분명 그런 당혹감과 거기서 오는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호사밧 왕은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 뭘 어떻게 했지요?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사밧은 두려워했지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했습니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분명 여호사밧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여호사밧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키로 삼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 두려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두려움은 인간이면 자연이 갖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문제는 참 믿음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도 이 여호사밧과 같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처리하고 계십니까? 한 60대 중반쯤 되는 성도가 건강검진을 다시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그 통지서에 간이 콩알만해지고 모든 게 캄캄해지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었죠.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병이 가져올 최악의 시나리오를 찾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배우자와 함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이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 후 그는 이렇게 고백했죠. 저는 그날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두려움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 믿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검색창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가져가죠. 오늘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여호사밧은 자기가 처한 어려움을 혼자서 기도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본문 3절로 4절 말씀에 따르면 유다 백성 전체에게 금식을 공포하며 온 백성들이 다 함께 기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된 이래로 온 백성이 금식하게 하는 말씀은 이곳이 처음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렇듯 금욕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필요함을 알았고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께서 온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에 민감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도 알았기 때문에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는 모든 백성들의 합심 기도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은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계시를 주어서 이렇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시고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연합해 쳐들어온 그 3개국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쳐 죽이게 하심으로 모두 전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가정에 생겼다면 식구들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도 어려움이 생겼다면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2세들을 책임지고 복음으로 양육할 교육자가 너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걸 위해 우리는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세월은 가서 나이는 먹는데 그와 비례하여 우리들의 인격도 예수님 안에서 더 성숙해 가도록 다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우리의 본성을 시간이 갈수록 잘 다스려서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하고 격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더 힘을 쓸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는 자꾸 줄여가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아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 한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믿음은 그 자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아프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까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은 서로를 생각할 때 참 이분은 정말 진실한 분이야. 자기 이름 없이 희생하는 예수님 닮은 분이야. 예수님을 진짜 만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항상 하는 일마다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나 하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로 더욱더 성장해 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남유다 백성 전체가 합심 기도를 위해 모였을 때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서 기도를 올립니다. 근데 그의 기도는 오늘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좋은 예가 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먼저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은 지금 당면한 현재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말하기 전에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해요. 당장 겪고 있는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을 그는 먼저 바라봤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결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기 전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서 여호사밧은 먼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숲속 그 안에서 보는 숲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냥 그 숲의 모습, 그거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숲이 있는 산의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모든 것을 더 쉽게 헤아려 알게 될 겁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계곡인지 강인지, 어디가 산 위인지, 어디가 산 아래인지 다 알게 되죠. 여호사밧은 본문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늘에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헤아려 보시는 분이라고 찬양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도 여호사밧처럼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보시는 주권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호사밧이 드린 기도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며 주셨던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본문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아브라함의 자기 조상이죠, 자손한테 가나안 땅을 영영히 주시기로 약속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 영영히 주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남유다의 땅은 그 가나안 땅이므로 3개국 연합군이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한 겁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다른 약속을 기억하여 말하죠. 그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환란이 있을 때마다 이 성전 앞에서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물리쳤어요? 뭐 세세한 얘기가 있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항상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할 때 첫 마디가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건 저렇다, 그건 저렇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침반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바람은 바뀝니다. 파도도 그렇죠. 그러나 능숙한 선장은 바람과 파도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는 나침반을 보고 항해합니다. 아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새로운 말들을 굳이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그걸 근거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여호사밧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응답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은 이렇게 하며 자기의 기도를 마칩니다. 근데 그 마지막 그의 기도는 우리에게 더 큰 교훈을 줍니다. 마지막 기도가 뭐였어요? 본문 12절.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예요. 그 나라에, 지금 아래위 나라 모든 나라에서 힘도 셌어요. 군사가 10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해볼만 했다고요. 근데 어째서 그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돈 좀 있죠? 의사들이 건강하대요? 150살까지 산대요? 자녀들이 다 잘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볼 만하세요? 여호사밧은 왕으로서 당시 군사작전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것을 알아내서 척척 해주는 게 능력이고 그런 능력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그런 경향과 시대적으로 주는 눈치를 따르죠. 그러나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저는 몰라요 주님, 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합니다. (12절) 말씀 제일 끝에서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평생 회사를 경영하면서 늘 어떤 답을 주어야 했던 은퇴자가 있었는데, 그의 일은 현직에 있을 때 직원들이 뭘 물어보면 그 답을 줘야 되는, 또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근데 은퇴를 한 다음에 그만 자기 부인이 중한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처음으로 저는 제 아내의 일에 대해서는 어떤 답도 모르겠습니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회사의 사장으로 평생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그 순간 처음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보니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더군요.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사실 일평생 답을 찾아 주어온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린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변명으로 들리십니까? 무능하여 실패한 자의 넋두리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가장 성숙한 신앙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 17절 말씀에서 시인은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마음이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게 당신에게 집중하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허블 우주 망원경이라는 게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이제 그림에 나오는데 이 1990년에 대기권 밖으로 발사된 이 망원경은 최초죠. 화면에 보시는 여러 개의 이제 우주의 신비한 별들을 촬영해서 지구로 보내줬습니다. 볼까요? 이런 게 저 녀석이 찍어서 보낸 겁니다. 하나 더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이 망원경이 처음에는 보냈는데 뭐 사진을 보내온 게 다 흐려. 저렇게 선명하지 않고 뿌옇한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그 메인 렌즈가 아주 미세하게 잘못 연마되어 정착됐기 때문이래요. 쉬운 말로 초점이 안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고쳤는데 초점이 얼마나 안 맞았느냐, 얼마나 안 맞았길래 그렇게 흐리게 보이나. 사람 머리카락 50분의 1만큼 차이가 났대요. 그러니까 뿌옇게 보인 거예요. 그걸 수선했더니 깨끗하고 선명하게 초점을 맞췄더니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해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거는 하나님, 저는 다른 거 안 봐요. 볼 것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저는 오직 주님만 집중합니다 입니다. 일개 망원경도
초점이 맞춰지면 선명하게 사진을 보내줄 수 있다면 여러분, 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면 나의 눈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춰가지고 많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그 3개국 연합국은 누굽니까? 뭡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세요. 혼자 기도하지 말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도 부탁하고 같이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A, B, C, D, E, F, G 아시죠? A, B, D, D 아시죠?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겁니다. 못하시는 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성품을 쫙 기도로, 마음이 급하지만 그걸 먼저 기도를 탁 하라. 그리고 이제 본인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한테는 이러지 않아. 성경에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공중 아무도 얘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하나님께만 둬야 되는 거예요. 포커스, 초점을 맞춰. 옛날에 장난 많이 쳤죠? 돋보기 가지고 종이 많이 태웠죠? 언제 불나요? 그게 초점이 맞춰질 때.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올림피 하나장로교에 속한 모든 주님의 권속들이 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많이 누리는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